12월 22일 새벽 예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신 그대로 우리만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고 하나님에 의해 지켜짐을 받고 하나님에 의해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생명이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의 진리로 그 진리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풍족해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오늘도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오늘 8절 2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 2절만 오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다 같이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어제까지와는 관점을 좀 달리해서 이 본문 산상수훈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만을 중점적으로 다시 살피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통해 드러난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지 않은 식의 다른 복음이 오늘날에는 어떻게 우리 안에 침투해 왔는지를 살피는 관점은 일단 내려놓고, 그래서 기도에서까지 나만의 것, 자기만의 특별한 것이 산상수훈의 본문을 통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살펴온 관점은 내려놓고 본문에서 강조하는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은혜로운 내용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맥락은 의를 행하는 데 있어서, 즉 천국 백성으로서 옳고 바른 도리를 행하는 데 있어서 지켜야 할 가장 근본적인 자세는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은밀한 중에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행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 중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기도에서조차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는 기도에서조차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기도하였습니다. 저들의 기도가 비록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었으나 실제로는 사람을 향한 것이니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사람의 인정과 영광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착한 채 하는 것, 의로운 채 하는 것, 그 위선을 지적하기 위해서 기도를 예로 드신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세가 기도에서만큼 두드러지는 예가 드물기 때문이기도 하겠으나 그보다는 기도가 믿는 자의 삶에서 참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누리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허락하신 그 수단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은혜로서만 가능하다면 기도가 신자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가 구원받은 이후는 이제 자기 하기 나름에 달렸어. 이런 개념은 말씀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건 거짓 겁니다.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서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은혜로서만 가능한 거고, 그래서 기도가 신자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는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의를 행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므로 기도는 신자가 의를 행하는 것,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옳고 바른 도리를 행하는 것과 항상 함께 가는 것, 기도는 함께 가는 것이요 모든 의로운 행위의 전제와 토대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믿는 자가 기도 없이 신자로서 올바른 도리를 행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수단이라는 뜻에서도 참으로 중요한 것이지만, 이 외에도 기도는 신자가 하나님과 더불어 가지는 영적 교통이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말씀드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갖는 것입니다. 은혜의 수단으로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졌는데,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죠. 신기하죠?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어떻게 교통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말씀드림으로써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하며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하나님과 더불어 신령한 사귐을 갖는 것은 신자의 영적 생명과 직결되므로 다윗은 시편에서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주께서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나이다. 내 영혼은 죽음의 영역, 죽음의 상태로 들어가며 죽음을 경험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말하면 우리가 바라는 구원의 목적과 본질이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 참된 교통과 사귐을 누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도 요한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궁극적 목적이 하나님과 더불어 이러한 신령한 교통과 사귐을 누리기 위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복음을 받아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신령한 교통과 사귐을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과 기도 없이 사는데 신자라고 사실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과 기도 없이 산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이러한 영적 교통을 가지기 때문에, 기도 자체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앞서 기도는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가르치신 다음에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중언부언하지 말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중언부언한다는 말은 본래 한가하게 사설을 늘어놓듯이 말하는 것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일부 나눈 내용입니다. 뜻없이 그저 늘어놓는 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기도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내 영혼이 나아가 말씀드리는 것이므로 한마디 한마디 신중하게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 영적 긴장감 없이 그저 늘어놓는 기도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태도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영의 인도와 감동하심을 따라 기도하기를 바라고 구하여야 할 것이며, 이런 기도에 한가하게 사설 늘어놓듯이 기도하는 태도가 용납될 수 없음은 자명합니다. 기도할 때에 유창하고 거침없이 말을 이어가며 모든 사람을 감동시킬 말을 고르고 찾는 것은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말을 또 하고 반복한 말을 다시 되풀이하는 것은 어눌한 탓일 수도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는 길게 하여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한 말을 되풀이하며 늘어놓는 것은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라는 오해 때문에 생기는 폐단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짧게 한두 마디 하고 그치는 것은 너무 무성의하다, 정성이 담기지 않았다고 흔히 생각합니다. 물론 무성의에서 한두 마디 하는 둥 마는 둥 그치고 마는 기도가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말을 많이 해야, 즉 정성을 들여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생각은 큰 오해이며 이것은 이방인의 습관을 좇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방인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그 사람들도 여러 가지 종교와 신들을 신봉하며 그들 나름대로 자기들이 믿고 의지하는 대상에게, 그것이 우상이든지 죽은 조상의 혼백이든지 귀신이든지 그것들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방 종교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자기가 믿는 신을 향한 일방적인 호소요, 그리하여 원칙적으로 독백이요 대화가 아니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기도하는 자의 정성입니다. 그래서 살이 얼어붙는 매서운 겨울 추위에도 불구하고 찬물로 목욕 재개하고 하루 이틀이 아니라 100일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기도를 합니다만,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정성을 보이기 위한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흔히 이런 기도를 가리켜 치성을 드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이들의 생각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제도 언급해드렸듯 지성이면 감천이라, 성의를 다하면 하늘도 감동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이방인의 생각과 풍습을 쫓지 말라, 본받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결코 사람의 정성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정성이 극에 달하면 하늘을 감동시켜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한다, 영험을 나타낸다는 이방 종교의 생각은 전혀 잘못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의 기도를 의미 있게 하는 것은 결코 신자의 정성과 치성, 치성이라면 있는 정성을 다하는 것, 그렇게 정성과 치성이나 수고와 노력이 아닙니다. 이런 수고와 노력과 희생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무엇으로 우리가 뭘 한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 착각에서 우리가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이방인과 같이 이런 태도로, 이런 자세로 기도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드리는 하나님은 내가 구하기도 전에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자식이 구하기도 전에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는 아비와 같이 내가 구하기도 전에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는 그런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조차 모르는, 내게 아무런 관심도 없는, 나와는 거리가 먼 하늘의 신에게 어찌하든지 내가 정성을 보여서 그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듯이 그런 애를 써야 겨우 내게 관심을 가지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어쩌면 핵심 요점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극정성을 다 보여야 겨우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기도 전에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참으로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나의 모든 사정을 헤아리시며 또한 나의 앞길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심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시는 것입니다.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려 깊고 자상한 아비와 같이 나의 모든 사정을 다 헤아리시는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의 기도를 의미 있게 하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러한 믿음의 자연스러운 자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믿음이 말이 되어 나오면 바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와 믿음은 이렇게 서로 깊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안 한다, 기도를 못 한다. 기도가 너무 멀리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그 근본에서의 문제가 그렇게 드러난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믿음이 말이 되어 나오면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라는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믿음의 자연스러운 자기 표현. 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누구나 다 가르치기를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말은 합니다. 믿음의 기도라야 응답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믿음의 내용. 언제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의 내용이 관건이라고요. 이방인들도 믿음이 있잖아요. 언제나 문제는 이 믿음의 내용과 성격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입니다. 우리 신자들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을 안중에 두지 않은 불의한 재판관이 날마다 찾아와서 애소하는, 그러니까 정말 슬프게 호소하는, 애타게 호소하는 과부의 기도를 귀찮아서 들어주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그 택하신 자녀가 밤낮 부르짖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지 않으시겠느냐? 흔히 이 비유를 오해하여 말하기를 과부가 날마다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호소하였듯이 신자도 하나님께 이렇게 날마다 부르짖으면서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청하는 기도에 대표적인 본문이 그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그 비유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그건 오해인 거죠. 비유의 내용을 자세히 살피면 결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비교가 되고 있는 것은 불의한 재판관과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사정을 아랑곳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끊임없는 호소에 못 이겨 들어주었다면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 그 자녀가 구하기도 전에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더욱 지체하지 않고 응답하지 않으시겠냐는 그런 뜻입니다.
불의한 육신의 아비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면 하물며 우리의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야 더욱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좋은 것으로 주시리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단한 지극정성과 수고와 희생에 있는 것도 아니요, 우리의 대단한 확신에 있는 것도 아니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왜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되는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그 말이에요. 기도의 성립과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어찌 우리가 그렇게 우리에게 있다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제까지, 너무 엉뚱한 얘기까지도 제가 제시해 드렸었죠. 그게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꾸며낸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고. 너무나 가장 은혜의 이 근본인, 기본 수단인 이 기도에서조차도 우리는 이러한 오해, 오류, 무지, 정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시니까 응답이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이와 같이 선하신 분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 자애로운 아비와 같이 내가 구하기도 전에 내 모든 사정을 깊이 헤아리시고 내게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를 본질로 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가 배제된 믿음은 미신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가장 근본적인 우리 신앙의 그 요소, 믿음의 내용을 오늘 우리가 또 확인하고 또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가 배제된 믿음은 미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중요하다. 여러분 그런 말씀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제가 우리 후배 목사 한 분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이것도 또 남 얘기인데, 남 얘기라는 건 우리 자신을 보기 위함이라고 생각하고 들으십시오. 서울 모처의 한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은퇴하신, 우리 이제 한국 교회의 그 일반적인 기준으로 그 연세에 은퇴하신 그 목사님 부부가 그런 가운데서도 세우시고 이렇게 또 설립하시고 인도에 가시는 교회였는데 이제 설교 목사로 참여를 하게 된 경우예요. 참 죄송한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죄송한 거예요. 그런데 오죽하면 그 후배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야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는 그렇게 연로하신 목사님 부부처럼 한평생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산 분들의 그야말로 좀 독특한 교회였어요. 근데 그중 한 분이 이 젊은 목사에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게 뭐냐고. 여러분, 이거는 너무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그럼 그동안 하나님을 예배해 온,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오고 찬송을 드려온 것은 다 뭐가 되겠습니까? 인격적인 관계가 뭐죠? 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을 인격적인 그러한 대상으로 하나님을 예배 드릴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인격을 지닌 존재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본질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향한 의지를 갖도록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의 근본인데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갖는 게 뭐냐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어야 한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고 이렇게 질문을 받은 그 젊은 목사의 심정이 얼마나 황당하고 막막하고 눈앞이 깜깜했겠습니까? 이 어르신 성도님들을 어떻게 해서 말씀으로 섬겨야지? 그 고민을 저에게 털어놓은 겁니다. 사실은 저도 그럴 때 눈앞이 하얘진다고 그러죠.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가 배제된 믿음, 그걸 미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선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며 신자는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 기도의 간절함이나 진실함, 그리고 응답에 대한 확신까지도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이러한 신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엇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이러한 신뢰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선하심으로 나 같은 자의 기도라도 반드시 들으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자기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의 기도는 간절하고 진실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그 선하신 하나님이시니 나 같은 자의 기도라도 들으시는 거야. 반드시 들으시는 거야. 이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진실할 수밖에, 진실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구하기 전에 나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분명한 자라면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리라는 확신을 가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신뢰가 바탕이 된 확신,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확신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은 확신은 방금 전 미신일 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점입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기도가 들려지고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이에요. 그 인자하심, 그 선하심, 그 말할 수 없이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놓쳐버리면, 여기에서 비켜나면요, 우리는 이방인과 같이 그냥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의 몸을 찢어 그리고 피와 물을 다 쏟게 하신 그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며 아뢰며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앞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으로 죄와 허물로 영적인 생명이 완전히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역사로 이제 깨어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기도라고, 우리 기도라고, 우리의 정성스러운 기도이니 하나님께 상달된다고, 응답된다고 그렇게 우겨왔던, 그렇게 근거 없는 그 무모한 확신, 거짓 속에서 우리를 또 일깨워 주시고 건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도의 본래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이와 같이 말씀으로 우리를 권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어떠한 아무리 열심을
정성을 다 기울인 기도를 드린다 해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그 진실된 신자의 모습이 바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형상이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무지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어지럽히려는 사단의 그 끝없는 계략 속에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이 원수의 무리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서조차 사람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패역함, 부패함, 거짓됨에서 우리를 이제 끄집어내 주셔서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그리하여 그 자유로움 속에서 하나님과 신령한 교통을 누리며, 그리하여 그 은혜가 우리의 입으로 나타나고 우리의 손과 발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 나와서 우리를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고 관계하고 섬기는 이들에게, 가족과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하루하루 되게, 그리고 일생이 되게 우리의 모든 것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어머님의 소촌을 맞이한 슬픔에 찬 유족들, 그러나 어머님의 천국 입성의 그 영광과 소망이 충만한 감사로 일어나서 그 아픔과 슬픔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리하여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섬기는 거룩한 장례 예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중에 있는 우리 가족과 지체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에 우리의 모든 사정을 헤아려 이미 알고 계시며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을 가지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